쏟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뒤에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이걸 내가 잊어버렸어요. 붙이는 거를. 새벽에 이게 제가 여기서 좀 자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깨가지고 정신없이 붙였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잊어버린 경우 많이 있죠. 맥주 감사절. 뒤에 맥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이 아무리 길어봤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세 이상 살면은 보기가 좀 흉합니다. 그죠? 그래 다 가야 됩니다. 길어봤자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성경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바로 갈립니다. 그때는 세상 말로 애누리 없습니다. 천국 가든가 지옥 가든가 바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이 또 헌신한다, 기도한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전혀 필요 없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빛의 증인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죠? 약간 조금 모질한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니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웃고 다니는 거는 감사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안 웃고 다녀도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데 속에는 원망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일단 목사님 돈도 하나도 없고 몸에는 병들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그런데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를 감사라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그거 감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생명 살리는데 증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거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반드시 인도한다고 약속했어요. 그거 감사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이게 이제 그 의미는 좀 알아야겠죠. 절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만든 것이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8.15 강복절이죠.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하루 쉬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오랫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잃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8.15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감사절 왜 만들어졌습니까? 헌금 좀 더 하라고요? 뒤에는 헌금 봉투 있더라고요. 헌금 더 하라고요? 아니잖아요.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중요한 3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그걸 꼭 먼저 좀 알고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기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을 보고 맥주 감사절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수장절이라는 거 보고 추수 감사절이라는 이제 오늘날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흔히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1번 보시면 세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것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치면요, 반드시 불신자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항상 아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잊어버릴 때에 성경은 언제나 노예가 됐어요. 성경은 언제나 포가 됐어요. 성경은 언제나 속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끔 하신 것이 이 출애굽의 역사죠. 근데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10가지 기적 들어봤죠? 이제 이 나일강이 피로 만들어지고 깨구리, 이, 파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재앙이 막 들어닥치죠. 그런데 바로왕이 처음에는 그래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꾸 취소를 해요. 너희들 못 나간다. 너희들은 이집트의 종이다. 막 이렇게 이제 붙잡아 놓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와요.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이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날입니다.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재앙을 만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뭡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도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은혜구나. 아니,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상대가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또 못 설명한다고 해서 상대가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니까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죽을 뿐만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앉아있는 게 곤욕입니다.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이 고통이에요. 있어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지고. 고통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죽어버리면 뭡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제가 불어도 못하고, 이태리어도 못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태리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뭐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못 알아듣잖아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한글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버렸어요. 그게 유월절의 십자가의 그 의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죽음을 해결해 버렸단 말입니다. 영적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요. 참 신기하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귀신이 들렸으니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전화번호 남겨놓고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바쁘다면서, 자기가 연락했다는 거예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 더 전화했죠. 자기가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또 연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이 없어요. 속으로 장난치나. 자기가 도와달라고 그러놓고.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이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하나 남겼어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도움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고 했는데 바로 답변이 왔어요. 사실은요, 제가 돈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돈이 없어? 내가 돈 달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 말이지? 내가 이제 금방 눈치채겠더라고요. 이제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을 이제 쫓으려면은 어딥니까? 무당을 찾아가거나 어떤 종교단체를 찾아가면 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사과 요구합니까? 딸기? 아니잖아요. 돈 요구해요. 자기가 이제 돈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귀신 내쫓으려고 돈 이제 다 썼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어요. 돈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나 참. 바로 연락 와가지고 이제 이게 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귀신 들렸냐 물으니까 지금 한 몇 개월 안 됐대요. 자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 아는 이제 지인을 따라다녔는데 이 알고 보니 지인이 이제 무당이에요. 이제 무당이 이제 쉽게 말해 이 사람 이제 도와준다고 해놓고 이제 내린굿을 한 거예요. 돈 받아가면서. 근데 실제 이제 이게 귀신 들려 부르네요. 그래 이제 이분이 성격이 조금 와일드해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분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조금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들어보겠냐니까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뭐 간단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죄 용서했다. 이제 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에부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천사도 영적 존재로 만들었고 인간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근데 인간과 천사는 영적 존재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떠나면은 죽도록 만들어놨다. 그게 창조 원리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지고 약속을 한 거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먹었다. 사람들이 하와라는 단어는 잘 모르대요. 불신자들은. 예, 이브는 들어봤는가 봐요. 이브는 라틴어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하와라는 단어는 성경은 하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란다. 예, 하나님이 되려고 이 선악과 범죄를 행했는데, 그 죄를 원죄라고 그런다. 근데 심심해서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그걸 먹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이라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 여기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원죄 아래 빠졌잖아요.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분이 제 얘기가 저 알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알기는 뭐 알아요. 대충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언제 빼줄 거냐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이렇게 쏙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새치가 나면은 쪽집게로 흰머리 쪽 뽑듯이 귀신을 쏙 빼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설명도 해주고요. 근데 빨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길게 하지 말고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악령이 들려가지고 지금 몇 달을 고생을 하는데 이거 몇 분 얘기하는 거 그것도 공짜로 해주는데 딴 데는 다 돈 받고 안 했냐. 내가 공짜로 해준다는데 그거 못 듣겠냐니까. 머리 아프다면서. 내가 한번 찾아갈 테니까 주소 보내라 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끊어버리더라고요. 당황스럽대요. 그래서 복음으로 또
제가 착하거든요. 생긴 건 이래도 착합니다, 제가. 또 다 글로 만들어가지고요.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우리 교회 주소는 안 알려줬어요. 이제 일산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교회 오면은요, 머리 아픕니다. 복음도 안 받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맞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고통당하는데도 못 들어요. 정말 신기하죠. 복음 들으면 사는데, 정말 생명 얻는데 못 들어요. 야, 이게 진짜 마귀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맞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6월절이 영적 죽음을 해결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원죄. 예. 그리고 살아오면서 지었던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는데요. 이 마귀의 건세에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사단의 건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가리예요. 그죠? 여러분, 뱀머리라 그럽니까? 뱀 대가리라 그럽니까? 개 머리, 요즘 강아지 좋아하니까 개 머리라고 하는데 개 대가리죠. 사람 보고는 대가리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머리. 그죠? 한국말이 그래요. 미국 영어도 그렇습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한국말은 일단 대가리하고 머리는 다른 거예요. 그죠? 인간은 머리예요. 예. 나는요, 대가리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 그랬잖아요. 예, 이걸 이제 이 히브리어가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또 조금 약간 영어로 어역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걸 크러시라고 했더라고요. 갈아버렸어요. 머리를. 예, 사단의 건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가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저게 그 뭡니까? 가나안 땅 보내면 되는데 이 가나안 땅 가는데 혼자서 가면은 일주일 막 대단지랑 막 물려서 가면은 길어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하나님은 그냥 안 보내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도록 만들어요. 왜요? 구원이 은혜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어요. 너무 좋게. 그런데 여전히 불신자의 상태거든요. 내 상태는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 생활이 이게 벗어나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굴렀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만든 백성이다. 나의 말을 청종해라.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들으라. 못 알아들으니까 40년을 굴렸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만 20세가 안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만 20세가 안 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병들어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늙어서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후대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 그 땅을 보낸 거예요. 그래, 그 땅에 들어가지고 곡식을 심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보리를 심었다고 해서 우리 오늘 쓰는 단어처럼 맥주 감사절이라고 한 겁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밥 먹게 생겼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밥이야 뭐 그 광야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40년 그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떠 죽고 하는 그 지기잖아. 그거를 40년 온갖 도적과 온갖 이 질병과 온갖 이 짐승들이 있는 그 현장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과 메추라기로 그것을 해놓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곡식을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인도 받는 방법 알려줄까요?
예. 어떤 분은 성령인도 못 봐서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 저와 여러분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거를 알고 받냐 모르고 받냐 그 차이거든요. 두드러 맞으면서 받느냐 아니면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받느냐 그 차이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말 안 듣고 땡강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쑥 해버리죠 그냥. 엄마들 신경질 하면 그죠. 한국 어머니는 요즘은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수준 높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분들 많대요. 근데 여전히 뭐 대다수는 안 그렇더라고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가끔씩 보잖아요. 애를 막 그냥 개패듯이 패뿌는 거예요. 애는 울고 붙잡고 뭐 사달라고 뭐 그러는 거죠. 나도 간다면서 막 가고 막 그래요. 뭐 애는 울면서 뭐 붙잡고 막 그러면서 뭐 사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을 봅니다. 그지요? 제대로 인도받는 겁니까? 인도받는 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앙하면은 이제 주 터지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좀 순종하고 하면은 칭찬받으면서 또 선물도 받으면서 인도받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성령 인도예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좀 고통이 있으면은 좋은 거라니까요. 좀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거라니까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여러분들은 빨리 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라서 마귀의 종로 타면 빨리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어떤 사람이 조금 고통을 또 어떤 사람이 좀 축복을 육신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조금 어려움을 주신다니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게 오순절 오늘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성령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 배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늘 배경,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걸 보여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놨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그런데 요 마귀 새끼가요, 요 사탄 새끼가 여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꼭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귀, 귀신,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존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단 마귀, 계시록은 온통 사단 마귀예요.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질질 나와요. 사도행전부터까지. 적그리스도 온통 마귀 얘기입니다. 왜 성경은 귀신, 마귀, 사단 계속 얘기할까요? 간단한 거예요. 이 존재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보여서 혹시 육신까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 새끼가 나타났다. 까짓 것 못이 가가지고 쑥 패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일단 IQ가 여러분하고 비교가 안 돼요. IQ 여러분 200이 안 되잖아요. 얘네는 한 2만 정도 될 건데. 일단 이 게임이 안 돼요. 싸움도 게임도 안 돼요. 일단 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마귀 얘기하지 말래요. 이 귀신 얘기하니까요. 무섭대요. 아이 참. 어린아이가 낙타가 있잖아요. 알죠? 낙타 사냥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야생이 낙타 사냥. 낙타를 막 쫓아요. 그럼 낙타들이 막 도망가죠. 도망가다가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저 숲풀에다가 대가리를 팍 박아버려요. 웃기죠? 걔들이 특징이 있대요. 자기가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은 다른 존재가 자기를 못 본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어떻게 잡냐면, 그러놓고 실컷 쫓아가다가 이제 머리 박고 있으면 그냥 밧줄 가지고 목 딱 메고 데려온대요.
그렇게 쉽대요. 그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눈 가리면 딴 사람 자기 못 보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이, 마귀 같은 얘기 하지 마라. 에이, 귀신 같은 얘기 하지 마라. 에이, 사는 같은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사단이, 어이구야, 나 옆에 안 있어야겠다. 그럽니까? 더 가지고 놀죠. 어떤 분은 귀신 얘기하니까 신경질 내더라고요. 맞죠? 너희 아비 마귀. 아버지 욕했으니까 신경질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욕하면 신경질 안 냅니까? 너희 아비 마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귀신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구원 안 받을 확률이 좀 있어요, 솔직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건 마귀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우둔산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뭡니까? 불신자에게는 아비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불신자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고 생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해갖고 타락한 존재가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거기 사탄입니다. 그래서 뜻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별명이 마귀입니다. 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가 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존재가 혼자 타락하지 않고 자기의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천사들을 보고, 타락한 천사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귀신. 조금 수준 높은 말은 이제 악령, 같은 말인데, 그죠?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지옥 가기 전에 마지막 사단의 발악이 뭡니까? 그게 믿는 자로 하게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지옥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귀신과 사단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 아비.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가 가는데, 주인이 가는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옥 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마지막 방법이 뭐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안 증거돼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넘어뜨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에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은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동력, 안목의 동력, 이생의 자녀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후손은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 안 돼요. 믿어봐라. 이런 수준 가지고 복음이 증거됩니까?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사단의 전략입니다. 불신자에는 압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조작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아시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육신의 동력, 안목의 동력, 이생의 자라끔, 공중건세에 따라가끔, 육체의 욕심에 따라가끔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우상숭배, 종교, 제사,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 어떻습니까? 돈, 가정, 건강, 취미, 그거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뭡니까? 그거를 우리가 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단이 감히 예수님한테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네한테 주겠다고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다루어요. 진짜 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저와 같은 주의 종을 세워서 앞서 나가게 만들듯이 똑같아요. 마귀도 자기 앞서서 인도하는 리더를 만들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인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지도자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망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어떤 사람은 집착으로,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요, 은혜 못 받으면은 똑같습니다. 우상숭배예요. 집착에 빠져요. 중독에 빠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타락했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이분의 뭡니까? 성도에는 공격을 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광명한 천사로 나옵니다. 정말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다 가정해서요, 나와요.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만 조금만 이해하면요, 이렇게 보여요, 이게. 영적인 거,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면요, 이게 참 헷갈려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3번이에요. 속지 말아야 할 거, 오늘 제목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한 분이 또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은 뭐 오늘 온다니는 안 왔는데, 저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불쌍한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게 악한 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많이 돕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이렇게 그 젠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악한 사람한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젠틀한 사람, 악한 사람 상관없이 다 들립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영적인 좀 뭐 스승인지 쫓아다니는 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게 귀신이 이런 존재를 자기가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안돼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한 1년 반 됐다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잘해요. 얘기를. 그리고 아직까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눈만 감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잠을 자려면 눈을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눈 뜨고 잘 수가 없잖아요. 눈 감으면 보이면 어떡합니까? 눈 감으면 귀신이 보이게 이게 환청이 들리고 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이로제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똑같아요. 참 이 사람들이요 봐보면은 5만 대 때만 다 찾아다니게요. 돈 다 써요. 저한테 하는 말 뭔 말인지 알겠죠? 돈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돈 없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나 참 그게 다 그렇거든요. 돈 없는데 나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나 돈 안 받는다. 왜 안 받냐? 돈으로 받기에는 너무 귀한 거라서 돈으로 받을 수 없다. 이분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진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기도하고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죄와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해방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고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귀신은 도망가게 돼 있다. 그거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해 주거든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이 들렸거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예수 믿으면은 금방 안 낫습니다. 금방 안 낫아요. 성경에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며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계속 봅니다. 재밌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그대로 또 시달립니다. 재밌죠. 금방 낫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안 봐요. 많아요. 그래서 꼭 설명을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은 너를 공격을 할 수 있어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길 힘 주셨다. 걱정하지 말라. 기도문 딱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려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금방 낫는 사람들은 거의 종교인 될 확률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조금 오래 고통당했던 분들은요 의외로요 제자돼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좀 빨리 그냥 이렇게 은혜 받고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진짜로 쓰임 받을 사람은 금방 안 낫게 해요.
싸우게 만들더라고요. 왜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지금 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한 줄 압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왜 안 알려줍니까? 모르니까. 관심 없으니까 못 알려주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이 복음이 뭡니까? 다른 예수가 뭡니까? 예수의 본질을 왜곡해요. 실점 소리 많이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육신을 갖고 있냐? 그때 당시 영주주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는 육신이 없다. 이런 얘기 하고, 뭐, 아담이 다시 예수로 태어난 게 그게 예수다. 이 그리스도로 태어난 게 그게 예수다. 이런 헛소리도 하고, 응?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다. 말 어렵죠?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아들 하나님이다. 이런 헛소리도 하고요. 그래서 뭐 삼위일체도 뭐 그거는 의미 없다. 뭐 이런 헛소리도 하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알려줍니까? 예수의 본질을 왜곡시켜요. 그러면서 다른 영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영 뭐예요? 악령. 예, 신비주의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성령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뭔가 파워 있다. 뭔가 카타르시스 있다. 뭔가 뭐 보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거 있다. 이걸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뭡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나 선행도 행해야 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만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자살하면 지옥 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그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는 자살의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할 수 있습니까? 뭐 노코멘트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아니라고 우기면 내가 할 말 없겠는데 분명한 거는 자살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예수가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다른 건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해. 그러다 존다다 보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저렇게 나쁜 인간이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잖아요. 지가 고통을 좀 당했거든, 그 사람한테. 나쁜 놈이라, 이게. 교회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이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저 나쁜 인간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허이 참나. 구원의 조건, 다른 조건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하게 만듭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무식한 자나 똑똑한 자나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쉬운 거예요.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복음은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과거, 현재, 미래 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게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헛소리한 거 듣지 마세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저 WCC 같은 단체 알잖아요. 어떤 단체입니까? WCC 우리가 뭐 손에 손잡고 우리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가자 이런 헛소리하는 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저 캐톨릭에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 함께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얘기하느냐? 거기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왜 마리아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왜 고해성사가 들어갑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외에 다른 알파를 얘기하는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제대로 살아야 돼. 제대로 살 놈이 교회 왜 옵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제대로 사는 오지도 못해요. 자기 잘맞아 살지.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회방했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차이가 잘 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부처처럼 도 닦으면 내가 부처 되니까. 내 노력 가능하니까. 왜 거기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회방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혹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밀하게 들으십니다. 4번 안 했네요. 속지 마지 않을 비밀. 자, 이렇게 외우세요. 구인승 사기 외워보세요. 구인승. 옛날에 그 스타렉스가 구인승 있었거든요. 구인승 사기라고, 사라고. 예, 구원의 확신, 예,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뭐 순서는 좀 틀린데 외우세요. 하나님은 예, 우리를 한번 구원하면은 안 바꿔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죄 끝내버렸어요. 앞으로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도 구원받아요. 이러니까 또 회개하지 말라는 건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진짜 회개할 거는 여러분 복음 모르는 게 진짜 회개예요. 전도 안 하는 게 진짜 회개해야 될 겁니다. 예,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구원과 상관없어요. 첫 번째 끝나는 거예요. 회심하면은. 이만큼 구원은 대단한 거예요. 기도응답. 여러분 기도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뿐이에요. 아이, 하나님 그래도 10억만, 10억. 그걸 안 해줄 뿐이에요. 예. 그런 거 가장 좋은 거 줘요. 네 번째, 인도의 확신. 두드려 맞고 받든지, 말씀 따라서 잘 인도받든지. 그 차이지, 인도하여. 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천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만약에 말씀을 잡는다면 성경에 주셨던 응답대로 승리의 축복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처럼 모든 민족에게 증인됩니다. 그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건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가지 확신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